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놓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잡고 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은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새롭게 탄생한 교회의 시작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그 교회가 견고해지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소아시아와 유럽 전 지역 가운데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전체의 사도행전 1장은 전체의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은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여는 그런 열쇠가 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나갈 텐데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 공동체를 살아 숨쉬게 하는 그 원동력은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이죠.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잘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빚으셨습니다. 사람의 형체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직 생명이 없었는데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비로소 생명을 가진 존재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 생기라는 것은 히브리 단어로 루하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인데, 그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어질 때에 생명 없는 것이 생명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 무리들이 모여 있어요. 그냥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성령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어질 때에 그 무리가 생명의 공동체, 교회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살아 숨쉬게 하는 그 원동력은 무엇이냐? 그 성령의 임재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죠. 사도행전 1장 8장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내용을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증인은 내 말, 내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120명의 성도들이 무엇을 하느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인하여서 여러 지역의 언어들로,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외국어를 배워본 적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 외국어를 말한다,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그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느냐,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11절에서 보면 그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 지역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부르셨고 증인으로 세우신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거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그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기엔 놀라운 거예요. 저 멀리 세계 각지에서 모여들었는데 자기의 언어로
보니까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어디 갈릴리 촌 사람들 같은데 막 자기의 언어들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현상에 신기하고 당황스럽고 또 한편에서는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 선지자가,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를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구약시대에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어졌던 내 영을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리니 그때는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성령을, 구원을 허락해 주겠다. 또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그 안에서 내가 기쁨으로 충만해지겠다, 충만해진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마침내 그 예언이, 마침내 그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일인 거죠. 구원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베드로는 특별히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33절 우리 자매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성령, 약속하신 그 예언, 그것을 마침내 성취해 주셨다. 그러면서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부활케 하셨고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 기름 부 성령을 허락해 주셨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증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너희들이, 우리의 완악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살리셨고 그를 통하여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를 통하여서 약속된 그 예언,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생명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 죄 아래 놓인 우리 인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죄의 영향력 아래서, 죄의 쇠사슬로부터 이제는 자유함을 얻어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 내용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입니다. 복음의 능력, 구원의 은혜, 이게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나누기 원하는 내용은 이 복음을 베드로가 설교를 통하여서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을 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객관적인 사건이 어떻게 주관적인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이 부분에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베드로가 전할 때에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데 그것은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함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에 감동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 찔림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항상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한규삼 목사님의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마음의 찔림이란 심장을 쪼갤 정도의 강력한 감정의 움직임이다. 그냥 깨달음이 있고 그냥 감동이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심장이 쪼개질 것 같은 그러한 감정의 움직임이 우리 가운데서 폭발하면서 일어나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모인 그 무리들 가운데 그러한 마음의 찔림이 심장에 쪼개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강력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를 안 짓고 있을 때가 없어요. 항상 죄가 가득한데 성경은 그렇게 죄로 인해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묘사하는데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에스겔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마음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죄악된 상태의 그 모습은 무엇이냐? 굳어진 마음, 두꺼운 마음. 찔러도 느끼지 못합니다. 찔러도 반응하지 못합니다. 이게 죄가 가득할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못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것에 반응하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반응이 생겨납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교제가 그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은 강제로 우리 마음의 문을 뜯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성령님의 그 반응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을 것이요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결돼야지 거기서부터 회복이 되어지는데 단절되고 고립되니 회복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 머물던 사람들이 말씀에 반응하여 마음의 찔림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음이 굳어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눈이 닫혀져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있는데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있는데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가 버립니다. 죽였어요. 저 예수라는 인간은 마땅히 죽여야 할 인간이다. 그리고 죽여버립니다. 눈 앞에 있는 그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있습니다. 심장이 쪼개질 정도로 강력한 마음의 그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어떠한 일이 굳어진 마음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새 영을 부어주겠다. 그때는 너희 마음 가운데 굳어진 그 마음을 제거해 주겠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성취가 이루어졌고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제자들이 이끌려 성령의 이끄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무리들 가운데 굳어진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그들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이 그들을 가득 채움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터치가 있고 마음에 찔림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는 성령이 역사할 때입니다.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니고 항상 마음에 감동이 있고 마음에 울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다양한 모습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찔림으로 아플 수도 있고,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눈물이 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그 임재로 인해서 기쁨의 감격을 우리는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감정적 반응이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들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그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겁고 벅찬 그 감정의 상태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심에 반응함으로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 거죠.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물음이 있어야 됩니다.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림이 있는데,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 눈물이 있는데, 기쁨이 있는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다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탄식과 그러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리고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또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에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반응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고, 그러한 반응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런 감동이 있길 바랍니다. 기쁨이 있기 원하고, 눈물이 있기 원하고, 찔림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마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그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태도로 주님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러한 역사심 가운데 주여 내가 듣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심, 성령님의 역사심에 반응하는 모습은 그것입니다.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깨닫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사무엘처럼 주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앞서 베드로의 설교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 그 큰 일에 대해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구약에서 요엘과 다윗을 통하여서 예언되어졌던 그 일들이 오늘 성취되었다. 저주받고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그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제 우리는 그 주님께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셨는데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구원의 일을 이루셨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2017년 7월 2일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연결될 수 있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그 구원이 통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올 것이다. 그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나눴습니다. 죄의 실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그 모든 의도와 그 모든 발걸음이 다 죄라고 우리는 규정할 수 있습니다. 죄예요. 우리에겐 그런 죄가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관역에서 빗나간 이것이 죄라고 그랬죠. 우리 가운데는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비껴가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주님으로부터 반대되어지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회개는 거기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길을 바꾸라, 길을 돌이키다, 그런 의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비껴가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그런 발걸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까지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중심이 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이에요. 그게 관역으로부터 벗어난 삶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그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한 삶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고, 주를 위한 삶으로 나의 삶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이와 관련해서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세례의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의 본질을 요구하는 것이다. 세례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멋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우리 옛사람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지고 우리의 죄성은 죽어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세례식을 통하여서 이러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고 고백함을 통하여서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구원의 신비는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자라 할지라도 돌이켜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붙잡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 죄가 많아. 난 주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왔어.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돌이키고 나서도 3박 4일은 있어야 돼. 한 달은 걸릴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함으로 돌이킬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는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큰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주님께서 이루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로 이제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주석에서는 사도행전에서는 종종 회개와 성령 그리고 세례를 연결해서 이들 사이에 어떤 순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순서가 반드시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를 통하여서 죄 사함과 세례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또 다른 곳에서는 죄 사함을 고백할 때에,
성령의 세례를 먼저 받음으로 우리가 회개의 고백을,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특별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회개가 먼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성령의 역사 우리 가운데 먼저 있을 수 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써 예수님과 연합을 할 수도 있고, 죄 사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서, 죄의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룰 수도 있다. 새로운 존재로 우리는 그렇게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거듭남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증인된 우리가 동일하게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지만 그를 다시 부활케 하셨고,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약속하신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회개함으로 돌이켜 주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우리 옛사람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한 삶에서 이제는 주를 위한 삶으로, 나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주님 중심의 삶으로 삶의 방향이 전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어서 성찬 예식을 진행할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의 연합을 다시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연합됨을 다시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또 매일의 계속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연합과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주님의 생명에 다시 동참케 되어지는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과 연합함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